예, 오늘 말씀은 바벨론을 떠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충격받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산에 있는 한 예고 학생들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3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었을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뭐 성적을 비관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감정적이나 우발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뒤에는 이 학교와 학원의 그 카르텔이 있었고, 그 카르텔 때문에 압박과 그 카르텔의 그 불의를 이기지 못하고 그 학생들이 극한에 몰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이 그 예술 쪽일수록 더 그런데, 학교와 학원이 자신들만의 어떤 불이한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은 왕따시키고 압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괴롭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그 어느 누구도 오랫동안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그 질서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이 3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 또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곳에서 또 죽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한 거죠. 학부모들도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피해를 볼까봐 아무도 그 이야기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살은 원래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대기업 건설사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들어갔더니 굉장히 처음에는 좋아했죠. 대기업에 이제 건설사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기업의 그 회계 장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뭐 회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 회사를 다니기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게 원래 오랫동안 내려져 오던 그 관례입니다, 관례.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구조적인 악이 존재합니다. 한 개인의 악도 있지만 어떤 쉽게 깰 수 없는 그런 악한 구조, 시스템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악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또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그 부패한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런 구조적인 악에 저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조적인 악이 굉장히 많이 뿌리박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죄악들도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별표해야 될 구절은 2절인데,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번역 성경에는 3번이나 반복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아마 2번 등장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완전히 확실히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바벨론이 확실히 무너졌다고 이 천사가 이게 선포하는 거죠. 돌이킬 수 없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요한에게는 이 선포가, 이 천사의 선포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자기 눈앞에 있는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건재해요. 아직도 그 크고 거대한 화려한 그 로마는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너졌다라는,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으로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눈을 띄워주셔서 요한이 그 무너진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건재하고 너무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은 로마 제국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굉장히 화려한 문명을 자랑한 그런 제국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교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화, 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건축, 이 모든 것들이 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로마로 통할 정도로 로마는 그 당시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법이면 법, 상업이면 상업, 교통이면 교통, 건축이면 건축,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화려한 제국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이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죠. 그러나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요한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거대한 이 로마 제국의 실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이 본 그 로마 제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의 실체는 귀신들의 거처입니다.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새들이 몰려들듯이 그런 아주 더럽고 부정한 땅, 그것이 바로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로마의 실체입니다. 겉은 번지르니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귀신의 소굴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체제, 그 시스템,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는 대명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로마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에 속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제국입니다. 로마라는 이름은 없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또 거대한 그런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어컨을 틀고 막 굉장히 시원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땀을 닦으면서 막 선풍기 막 쐬면서, 우리 집사님은 그 에어컨 없는 시대를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막 땀 닦고 막 부채 막 붙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들린지 안 들리는지 뭐 더워 죽겠는데 그냥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텐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설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뉴스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새로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여준 대로 전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굉장히 전쟁 위협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기후 재앙들도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부를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는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 그런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전쟁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후 위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무너뜨리십니다. 요한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바벨론, 그 로마 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환상은 공상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은 공상이 아니라 예언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한과 같은 이런 거룩한 상상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의 세상, 이 화려하고 거대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보았던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는 그 상상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곧 믿음입니다. 그 상상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악함과 무자비함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눌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지 못할 것 같은 그곳 가운데 숨 막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연미정입니다. 연미정의 모습을 보면 웃지를 않아요. 맨날 웃음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집에 와도 웃을 일이 없고 회사 가도 웃을 일이 없어요. 맨날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그 현실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이 마틸다라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인도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뮤지컬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마틸다입니다. 이 마틸다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부모가 자기 딸을 굉장히 학대합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막 학대해요, 부모가. 학교도 막 안 보내려고 합니다. 집에만 막 가둬놓고 집에서도 그 다락방 있잖아요. 거기다 가둬놓고 그냥 딸을 완전히 학대합니다. 무시하고. 아이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굉장히 그 독특한 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부모는 아이를 막 억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학교도 안 보내다가 이제 학교를 보내주는데 그 학교가 굉장히 악명 높은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주 마귀알몸 같은 할멈 이렇게 그 교장인데 막 아이들 막 규율로 막 억제하고 막 아이들 규율 어기면 막 처벌을 막 엄청나게 하고 처벌을 막 이상한 대로 막 던져버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마귀 알몸이 있는 데인데 그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작은 마틸다가 그 마귀 알몸 교장한테 저항합니다. 무엇으로 저항할까요? 상상력으로 저항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마귀 알몸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한 아이를 또 그 교장이 막 핍박합니다. 막 괴롭히니까 이 마틸다가 나서 가지고 그 아이를 대변합니다. 그러면서 저항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귀 알몸이 교장이 그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가지고 저 어디로 던져버립니다. 그 작은 아이가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조적인 악을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적인 악과 그 범죄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거룩한 상상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거룩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극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7절입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교만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발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로마가 최고의 제국이다.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의 힘과 권력은 영원하다. 이렇게 자기를 뽐내며 안락과 쾌락, 성취를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바벨이라는 이 용어가 교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이름을 내려고 엄청난 탑을 쌉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이죠. 그 도시를 만듭니다. 바벨탑으로 만든 그 도시를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흩어버리시죠. 그때부터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교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쌓아 올린 모든 바벨탑, 모든 세속적인 문명을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바벨론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왕이 되려는 그 바벨론 방식,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럼 오늘날 바벨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죠. 어떻게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유전자 기술과 생명 복제 이런 과학 기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 자체는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바벨론의 실체의 한 모습입니다. 둘째, 바벨론의 교만은 사치입니다. 사치. 로마 제국의 사치와 향락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란한
문화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진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들의 피와 땀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로마 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도시와 넘치는 물질, 화려한 과학기술 뒤에는 여전히 노예제 같은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와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쳐나는 소비와 과도한 경쟁과 끝없는 비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바벨론의 탐욕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회사를 방문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SPC라는 회사를 방문했는데요. 그 SPC가 굉장히 악명 높은 회사입니다. 반복해서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새벽에 혼자 일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50대 어머니가 컨베이너 벨트에 그 오일을 칠하다가 거기에 끼어가지고는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딸일 텐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그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과 안전사고로 인해 처벌 비용이 균형이 맞지 않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시설을 회사에서 막 안 만들어 놔도 어차피 뭐 사람이 죽든 다치든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비용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시설을 안 만든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자본주의 논리에서 그 비용만 생각하면은 결코 안전시설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논리는 바로 바벨론식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바벨론의 운명은 결국 뿌리채 뽑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스스로를 여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믿었습니다.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바벨론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 뿌리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절이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이 명령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또 다른 대명사이죠. 이 죄악이 만연한, 아주 범죄가 만연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멸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 롯에게 명령하셔 가지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롯의 부인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너무나 화려하고 편하고 좋은 도시여가지고 그 도시를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런 결단입니다. 돌아보지 않고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떠나라는 이 명령이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면 어디로 가라는 소리입니까? 이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인데 로마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의 방식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의 가치관, 제국적인 사고방식,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 주인공이 자신이 살던 도시를 떠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멸망의 성입니다. 멸망의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화려한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은 떠나죠. 그러나 그 심지어 크리스찬의 아내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도시를 왜 떠나느냐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홀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철로역정이 2편이 있는데 2편에서 이제 그 크리스찬의 아내가 떠나게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타락한 가치관을 거부하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떠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답답함이냐면 우리가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용과 짐승,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 그 피 흘린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만약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용이 누구라고 우리는 보았을까요? 바벨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느꼈을까요? 일본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일본.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용이 누구가 됐든 짐승이 누가 됐든 전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너무나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과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읽으면 이것은 완전히 어벤져스 같이 완전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이 세상의 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읽는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의 악을 보고 그 악을 깨닫고 그 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 요한계시록은 귀한 책일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책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가려진 실체를 그 민낯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소굴임을 귀신의 소굴임을 깨닫는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바벨론에 취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묻습니다.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그곳을 떠나야만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떠나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가 run이었습니다. run, 도망쳐라, 도망쳐라, 도망쳐라.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설교를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run. 어디서 떠나라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 이 세상의 번영과 사치에서 떠나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어느 누가 말려도 멸망의 성 바벨론을 떠나야만 합니다. 내일 당장 내가 있는 곳에 무관심하고 덮어두었던 그 악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그 악에 분노해야만 합니다. 분노가 나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맨날 실실 웃고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악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 바벨론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